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인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52주 주일 예배를 달려갈 때에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에 우리가 거룩한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가 그 예배 자리가 우리의 가정과 심령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완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과 사물들은 그 존재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그 존재 목적이 바깥에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무엇일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은 그 존재 목적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빛도 어둠을 밝히고 소금도 부패되는 것을 보존하고 또 외부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또 맛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 목적이 바깥에 있는 물건들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무엇과 무엇이 되라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안,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구원받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덕을 봐서 내가 성공할까?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도대체 하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성숙한 질문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복받을까?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계가 초신자의 단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질문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실까? 무엇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하신 것입니까?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까? 나를 먼저 구원한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그 먼저 구원받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이지 우리 생각처럼 모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구원받았다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당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면 내 뒤를 바라보게 되죠.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뜻이 있으셔서 불신자 가정에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에 나를 구원받게 하셨는가?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섭리가 읽혀지십니까?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도는 이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전 교회였어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 안내위원 중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막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근데 그분의 입술이 막 드덕드덕 거리는 거예요. 입술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표정이 이래요. 안 되겠다. 가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딱 오더니 자기 딸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딸 자랑을. 참고로 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딸이 있거든요. 딸 자랑 막 하는 거예요. 딸이 있는데 뭐 잘 됐고 결혼도 했고 뭐 직장도 했고 뭐 시험도 통과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그런 자랑 말입니다. 그런 자랑을 막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말하지 않고서는 못 빼기여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최고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만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광장에 서서 외치는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 실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문제입니다. 나의 감정이 문제예요. 부정적인 감정, 부끄러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억하심정 같은 것, 그런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 사명, 그 전도를 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샤이는 부끄럽다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 직장에서 자기가 성도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뭐가 부끄러운지. 뭐 자기의 신앙이 부끄럽겠죠.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부족한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요즘에 하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억하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고요.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나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화난 감정, 서운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 미움의 감정, 그 감정에 너무나 충실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없을까?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그러한 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바람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두 가지 책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받은 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받은 대로 가감없이 증거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할 수신자에게 반드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선지자의 책무인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전하거라.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하다, 너희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대상, 그 니느웨가 문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시때때로 북이스라엘, 이 요나의 고향이었던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길 원하시는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션에 대한 우리의 반응적인 어떠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부정적이에요. 그 니느웨가 미운 거예요. 그 니느웨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것인가? 갈림길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갔던 항구 도시가 욥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욥바. 오빠 아닙니다. 욥바예요. 여러분, 욥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서와 사도행전을 연결고리 짓는 것이 장소인데 그게 욥바입니다. 욥바에서의 불순종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할 것을 단단히 마음에 먹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서 욥바로 갔죠. 그런데 말씀 보면 때마침 막 출항하려고 하는 그 배가 니느웨로 가려는 배입니까? 다시스로 가려는 배입니까? 다시스로 가려는 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에 방해가 많아요. 뭔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환경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세상이 도와요, 우주가 도와요, 환경이 돕습니다. 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여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토로합니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대부분 알아줍니다. 대부분 알아줘요. 아유, 그랬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이 됩니다. 증폭이 돼요.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고 이건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그런 감정이구나. 그것을 다 가게 되면 거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거기 휩싸이게 되면, 그 감정에 몰입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정반대로 가잖아요. 니느웨는 이쪽인데 다시스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죠. 그때 제비 뽑게 하셔서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 막으시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애초라해요.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잖아요. 요나는 복의 통로는 고사하고 이 세상에 짐이 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물다가 여차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실 거예요. 여차해서 우유곡절을 다 겪고 나서 어디에 돌아가게 됩니까?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합니까? 대충 합니까? 대충 하고요. 끝끝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래도 니느웨 심판받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겠다. 그런 심보로, 그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감정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자기 감정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감정의 선을 끌고 갑니다. 요나 1장에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 그 적국 니느웨? 그때 생겼던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한탄으로 끝나요. 요나야, 네가 그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았고 내가 줬던 그 박넝쿨이 말라서 없어진 것을 그렇게 싫어했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는데, 나도 내 백성,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죽는 것을 어찌 두고 보겠느냐? 그 하나님의 외침으로 요나서가 끝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애초롭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둘기. 호세아 말씀 보면 이 비둘기가 이렇게 상징화됩니다. 비둘기는 참 어리석다. 두 개를 연결하면 요나의 인생, 요나의 사역은 참 뭐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 세상의 짐이 되고 힐날의 대상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한탄만 듣고 그 인생이 끝나는,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나의 감정, 자기 감정이 뭐였기 때문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나가 이 시대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요나는 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라고 불러요. 요나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근데 이 요나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길은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번에도 욥바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요. 욥바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도가 똑같습니다. 요나에게는 그 원수의 나라, 그 니느웨 아수르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잖아요. 이번에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시 원수의 나라 로마, 그 로마가 세웠던 그 도시 가이사랴에 가서 그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데칼코만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데칼코만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이 요나서인 거죠. 요나서에도 욥바가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 욥바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가이사랴로 가라고요? 로마가 세웠던 그 도시로? 그것도 로마의 장교,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요? 우리 스승,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손에 죽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매단 그 장본인, 그 로마 제국의 하수인 그 백부장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키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저항했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 환상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 보자기 안에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을 뜻하냐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이방인을 상징하는 부정한 짐승을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메시지와 환상이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환상 속에서 그 짐승들을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요. 입을 다뭅니다. 먹지 않을 거야. 여러분, 손주들 보면 막 심통이 나 있을 때, 여러분 벌써 손주들이라니까 얼굴이 확 피시네요. 손주들 보면 심통이 나 있을 때 아무리 맛있는 거 떠먹여줘도 입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우리는 입을 막 집어넣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먹으라, 먹으라, 교제해라. 근데 베드로는 심통이 나 있는 거죠.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나 이야기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가이사랴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생각할 때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가득 차야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마음이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순종, 내키지 않는데 그런 순종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감정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넬료에게 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 신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억지로라도 갔으면 가서 좀 해피하게 웃고 말씀을 전하고 좀 친교하면 좋은데 딱 보자마자 한다라는 말이 당신과 지금 내가 만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순종은 했지만 몸은 움직였지만 아직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반쪽짜리 순종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억지로 간 거예요. 끌려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내가 지금 만나는 거 불법인데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억지로 왔다라는 거예요. 떠밀려 왔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라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분부하셨는데 와, 그거 너무 좋다 해가지고 막 내 마음에서 좋은 감정이 생겨서 막 합류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입속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해서 내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 인간적인 욕망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 내 마음이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나의 감정을 고수하거나 나의 감정을 충실하게 붙들지 않고 오히려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때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은 지나가는 겁니다. 감정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휘발성이 많습니다. 생겼다가 휘발되고 사단이 가지고 놀기 가장 쉬운 것이 이성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널뛰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이 널뛰어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사실이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위임식을 받는데,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제가 그동안 목회왔던 것을 복기를 했어요. 복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생각들이 나는데, 제가 장영교회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된 이 시점부터 역추적을 한 거예요. 역추적. 1년 전, 2년 전, 3년 전 역추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제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여기저기 살다가 포천에서 태어나고 동두천에 있다가 대구로 내려갔다가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돌아보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 이 포인트 때문에 제가 장영교회 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면 500원. 자세한 말씀 못 드려요. 근데 그때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이었어요. 어떤 걸 순종해야 됐어요. 먼 길을 떠나야 됐어요. 바빴고 힘들었고 순종하기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제 마음에는 순종할 마음이 제로였어요. 저는 그것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떠밀려서 가게 됐어요.
베드로의 마음처럼 자발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복귀하면서 드는 확신은 뭐냐면, 그때 싫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었지만,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자리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부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반쪽짜리 순종일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시며, 할렐루야, 그 순종이 어떠한 측면에서 참된 순종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연말이 되면 전도상을 드리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전도왕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전도했을까?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했을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득불 전도했다고. 따라서 합시다. 부득불하게, 불가피해서. 내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피치 못하게, 이런 말이잖아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감정에 취해가지고 내가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목적이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부득불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장영교회가 5월 17일 날 홈커밍 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정서 보셨죠? 그래서 다른 분들 생짜배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남편들, 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그냥 있는 자녀들, 또 친인척 가운데, 또 그동안 우리 장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직분자들 가운데 지금 교회를 떠난 분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적고 우리가 기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5월 17일, 언제라고요? 5월 17일 그 날을 통하여, 그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장인의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있는 자리도 본래 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전도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너의 차례다.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니느웨로 가거라. 가이사랴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에 유쾌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장인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